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올해 매달 여러분에게 이런 책을 한 권씩 나와드렸지 않습니까? 이 책의 내용에서 참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7일 수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139편 23절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묵상한 내용인데요. 한 여성도님이 이제 미국에 사는 린다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병원에 가서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CT 촬영을 한 거예요. 어디 몸이 안 좋았겠죠? 근데 이제 CT를 마치고 나서 그 촬영했던 분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심장 판막 개복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 받았습니다. 고관절 치환술도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이 고관절 치환술은 이 고관절이 아주 엉덩이 깊숙하게 있는 골반뼈잖아요. 이 골반뼈를 세라믹이나 인공뼈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대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구 인공 항문을 따랐나요? 예, 따랐습니다. 그러자 충격을 받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죠? 이 환자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깔깔깔깔 온 가족이 배를 잡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겉으로 참 건강하게 보이지만 제 속에는 제가 지난날에 알았던 질병과 수술의 흔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 몸 안에 있는 이런 과거에 알았던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이 겉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저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과 생각과 실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제 모습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묵상글을 올린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맹장 수술을 받았다든지 과거에 이런저런 치료받은 자국이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아물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아픔을 느끼며 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우리의 깊은 사정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조용히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이고 대화입니다. 어린아기도 태어나서 3살, 4살, 5살 나이를 먹어가면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어머, 어버 이러다가 나중에는 싫어, 안 해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연륜이 깊어지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것을 어려워한다면 그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영적 행복감과 비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의 형편을 묻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영속에 영접하여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렇게 깊게 가지게 되면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걸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설교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는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능력의 원천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과 복을 주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그 성막 안에서 특별히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있는 3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죠. 떡상, 등잔, 분향제단, 분향단, 향단이라고 하는 그런 분향제단에 대한 것을 오늘 3번째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게 분향단입니다. 이게 조각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다 입혔어요. 여기 고리를 만들어 놓고 옮길 때는 이렇게 채를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제 그렇게 옮기는데 여기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여기 뿌리 요래 4개가 요래 나와 있고 여기 향을 피우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죠. 이거는 향을 사르는 용도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여기 이 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향을 사를 때 거기서 향이 피어오르잖아요. 이 향기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을 때
이 꽃향기 너무 좋아, 이 과일향 너무 좋아, 이 향수 너무 좋은 냄새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예?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분향제단은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금으로 된 것인데 가로 세로가 요 가로가 다 네모 반듯한 한 규빗 50cm 50cm예요. 높이는 2규빗입니다.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자리예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시면 이 분향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룹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잖아요. 성도의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앞에는 뭐예요?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바로 법궤 앞에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천막 하나 사이에 두고 법궤와 분향단 요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기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에서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은 그곳이 교회이든지 골방이든지 가정이나 빈들이나 산이나 혹은 직장에서 잠시 휴식 시간에 하든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도하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를 내가 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부탁하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줬거든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금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지고 상함으로 휘장이 제거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이토록 위대한 기도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보살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비는 기도와 달라요.
둥근 달을 보며 손을 빌었던 기원과도 다릅니다. 우상 앞에 절하며 귀신에게 복을 구하는 치성, 정성을 들인 것과도 다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속죄소, 그곳까지 깊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정말 억울하면 신문고라는 북을 동 치면은 임금을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죠?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이 제사장이 분향제단 위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기도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놀랍고도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리고 8절에는 또 저녁 때 기도를 향을 피워야 되고, 이것은 대대로 끊을 수 없다,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는 단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9처럼 급할 때에서 빨리 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받기 위한 방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식사기도 외에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루에 기도를 6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분. 근데 내가 볼 때는 6분도 안 한 사람도 많을 것 같아 보니까. 식사기도 그거 1분도 안 되잖아요. 식사기도 1분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식사기도 꼬박꼬박 해도 3분을 넘기가 어려운데 따로 기도 시간을 안 가지는 성도가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의 특권임자 의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5분씩을 기도하기를 권장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장 확보하기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아침 저녁 5분씩 10분의 기도를 좀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인 사람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내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서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밝은 삶이 되고 깨끗하고 향기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또 하나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시작. 여기서 여러분이 향기로운 향을 태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향기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려면 향기로워야 된다고요. 향기롭다는 반대말은 뭐예요? 악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름 같은 때. 악취가 심하잖아요. 근데 그 악취를 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늘 하는 사람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할 때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인격, 지각, 인격, 감성 뽑아내고 기경해서 우리의 양심이 청결하게 되고 환하게 밝아져서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었거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이 향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향기입니다. 향기.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런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통해 기쁨을 얻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살맛이 나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내 도움으로 그 사람이 잘 되고 생명의 향기와 영향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의 힘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욕과 제약이 가득한 기도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향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분향제단에서 태우는 향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조제해서 태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30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읽었는데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펴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소야향,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말을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재료가 5종류가 나옵니다. 5종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먼저 이 소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게 뭔지. 근데 이 소합향이라는 게 진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나무에 보면 송진 같은 게 쫙 뼈나서 물방울처럼 쭉 이렇게 뼈져 나와 있는 걸 보잖아요. 예, 그런 것을 추출한 향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기도는 입에 발린 별 뜻 없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과 은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늘 하듯이 그냥 막 그 구태연하게 그냥 막 예수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밥 맛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것. 이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감향인데 이것은 세헬레트라는 은어인데 껍데기다 깨어진다는 뜻인데 이 홍해바다 해변에 나는 특별한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태워서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편견과 욕심이 태워지고 깨어질 때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여러분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풍자향인데 이것은 지중해 연안이나 중앙아시아에 자생하는 페롤라 갈바니플루아라는 나무
그 나무라는 식물에서 추출되는 진액으로 만든 향인데 이 향의 특징은 기름지다는 뜻이에요. 기름지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급하거나 안달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충분하게 깊이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한나처럼 근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넉넉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향품에다가 또 유향을 섞으라 그랬어요. 이 유향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약재료거든요. 레보나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잖아요. 근데 이 유향은 특별히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 유향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릴 때 필수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 유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상징해요.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향기로워야 하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신실한 기도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뭘 넣죠?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은 왜요? 성결하기 위해서 넣으라니.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은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세제들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소금물에 과일을 씻는다든지 이런 깨끗하게 불순물을 뽑아낼 때 소금물에 빨래할 때도 소금물을 가지고 빨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소금은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너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내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분향제단의 살을 그 향을 만들 때 마지막으로 이 소금을 넣어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기도 참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기도가 이렇게 어려우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이런 의미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너의 기도는 소야향이고 너의 기도는 나감향이고 너의 기도는 풍자향이고 너의 기도에는 유향이 들어있고 너의 기도에는 영원히 나와 맺은 언약인 소금이 들어있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아름다움과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유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예요. 기도를 참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은 시대예요. 잠시도 우리가 심심할 틈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핸드폰 들고 앉으면 그걸 연단 말이죠.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도 보면 핸드폰 열어서 카톡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상한 동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보여요. 안 보려고 하지만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안 봅니다.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손에 막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오늘이 2021년 10월 31일 묘한 날이죠. 10월의 마지막 밤인데요. 오늘 밤은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밤중에 11시 이래 되면은 그 공부하던 전도사들이요, 집에 전화하느라고 한밤중에 공지전화 앞에 줄을 쫙 섰어요. 20원 들고 전화 뜨는데 막 통화를 안 해도 그때 돈이 또랑 떨어져 버리면 아이고 이 돈 아깝단 말이지, 뭐 동전도 없는데 전화를 못해서 막 발을 동동 굴르는 그런 적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항상 내 손에 전화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들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축이 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 카메라까지 들고 있네요. 모처럼 야유회 가면 사진관에서 카메라 하나 빌려가지고 올림푸스, 그죠? 그 필름 그거 한 2개, 3개 사서 넣어서 돌려가지고, 조한인 선생님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가지고 막 야 사진 찍고 막 했는데 그 나중에 빼내다가 잘못하면 확 타타버려가지고 사진 하나도 못 건지고. 지금은 뭐예요? 그냥 디지털 찍어가지고 바로 보고 뭐 처음부터 저장하고, 참 기가 막힌 시대. 온갖 과일과 음식, 온갖 물건들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있어요. 식당 가면 뭐 원산지 표시, 뭐 칠레산, 뭐 중국산, 미국산, 노르웨이산, 포르투갈산, 별의별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서 우리가 그 수입품으로 먹고 살고 있다. 로봇들이 전화를 받아요. 전화 받으면 전부 다 컴퓨터로 전화 받잖아요. 사람이 안 받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교통수단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 부산을 지금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죠. 이야, 기차 타면 광명에서 9시 20분 차 타면 부산 가서 만나서 점심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빨리 가도 5시간, 6시간, 많이 걸 때 12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완행열차. 모든 역을 다 서는 거지. 다 밤새. 그러니까 밤 11시 40분 열차를 타면 아침에 서울역에 떨어지는,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은 많이 변했지만은 우리의 영혼, 내 생명, 나의 삶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 문명 발달하는데 내가 기여한 것 없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해놓은 걸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죠. 근데 내 생명,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계명 순종과 이런 향기로운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환하게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도 가만 그냥 이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깨어서 성경을 보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은 신앙은 반드시 격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중세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돈 주고 천국 가는 표를 살 수도 있었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티켓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상한 시대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이 완전 뻥이거든. 믿음은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고 구원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며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만이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인물은 썩고 표류하는 배는 반드시 파손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도 그거는 쇠락한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신앙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인 말씀 순종과 기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풍성한 삶과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기도 외에, 말씀 순종 외에는 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사품뿐이에요, 유사품.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되고 양심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벗으로 살아가며 모든 비밀을 알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존귀한 인간이 도달해야 될 영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정치권 봐보세요.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비방, 욕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다.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여든 야든,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뭐 그 상관없이 누구나 그분의 말씀은 옳아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편먹기요. 이 사람이 최고다. 이 사람이 최고다. 에이 그 사람이 죄도 있고 막 범죄자고 막 혐의 많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른이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영적인 거장이 없는 거예요. 왜?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에 향기가 더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어린 성도들과 자라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저는 결혼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살 때 행복했습니까? 혼자 살 때 만족했습니까? 혼자 살 때 평안했습니까? 다 아니지. 혼자 살아도 온갖 문제가 다 많은데 결혼하면은 뭐예요? 그 문제가 꽃배기, 네 꽃배기가 5꽃배기, 6꽃배기 되는 거예요. 왜죠? 양가의 부모, 뭐 양가의 형제 자매들 문제 있으면 딱 거기에 내가 연관이 되잖아. 얼마나 문제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내 시간을 많이 뺐는데 각오됐어요? 물어보면 각오됐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 기경에서 나의 영적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오십시오. 피치 못하게 못 나오시면 실시간 5시 반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켜서 같이 동참을 하십시오. 앞에 여러분이 결심하셨죠? 아침 저녁으로 5분씩 10분씩 개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소합향처럼 나감의 향처럼 풍자의 향처럼 유향과 소금이 섞인 것처럼 귀하고 향기롭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향기로운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고 충만한 기도인데 내가 이런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